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박서아입니다. 저는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전부터 기도하고 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우리 가족이 이사갈 집을 찾는 것이었어요. 사실 엄마가 어디 가서 집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사가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에서 엄마 뱃속부터 너무 오래 살았거든요. 벌써 이 집에서 8년을 살았어요. 저는요, 넓은 집에서 강아지도 키우고 싶고요. 또 엄마는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방도 필요하다고 하셨고, 아빠가 쉴 수 있는 방도 드리고 싶었고요. 무엇보다 작은 정원도 갖고 싶어요. 작은 정원이 있어야 제가 좋아하는 다육이를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매일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요, F예요. 그래서 매일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T라서 다음에 또 도전하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계속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 기도회 기간 내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첫날 참여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1일차에 목사님께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이 우리 엄마 같았어요. 그래서 우와, 우리 엄마가 F라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기면 우리 엄마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날 목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엄마처럼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 제목이 생기면 꼭 기도하셔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잠자리에 들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제 우리 엄마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할게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도할게요. 그러니 책임져 주세요. 이제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 가정에 가장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 줄 것이라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13일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남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 저에게 하나의 찔림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나는 엄마 아빠한테 짜증도 많이 냈는데 나는 오빠랑 많이 싸우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이날부터 결심했어요. 나 박수아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꼭꼭 붙잡고 말씀만 따라 산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말씀처럼 매일 기도한다.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죄송한다고 고백하며 산다.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렇게 살 줄로 믿어요.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저도 말씀 하나를 붙잡았어요. 바로 느헤미야 1장 5절이에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매일 기도하는 멋진 어린이가 될래요.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멋진 어른이 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주아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간증의 방까지 서게 되니 정말 기쁘고 행복해요. 하지만 떨리기도 해요. 그러니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매일 참여하면서 우리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항상 저희 가정은 다니엘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도 다니엘 기도회는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와야 한다고 굳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저도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기 싫었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와 집이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어르고 달래주시면서 항상 다니엘 기도회에 저와 우리 언니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믿음을 보면서 신앙이 자라갔고 다니엘 기도회에 매일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그때마다 저에게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신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넘쳐났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고 매일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멋진 믿음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저에게 멋진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려요. 사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는 엄마, 아빠 말고 또 한 명의 가족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바로 언니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번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전까지 언니와 저의 모습을 많이 비교했어요. 제가 보았을 때 언니는 잘하는 것도 많고 친구도 많고 재능이 많아 보여요. 그런데 언니와 저를 비교하여 볼 때 저는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도 컸답니다. 왜 하나님은 언니에게만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는 하나님 불공평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비밀이지만 언니가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나기도 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매일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고 있었는데 9일차에 오신 목사님께서 고쳤을까 버릴까라는 말씀으로 요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요나, 깨가 많았던 요나, 죄가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쳐 쓰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하,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부족해 보여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언니와 저 자신을 비교할 이유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21일간 매일 다니엘 기도회에 온 가족이 참여하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가 참 크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믿음을 갖게 해주신 부모님을 선물로 주셨고 재능 많고 친구도 많은 언니를 붙여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저를 소중하게 지으셨고 저를 사랑하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제가 앞으로 살면서 때로는 예배드리는 것을 불평할 수도 있고 또 남들과 비교하며 속상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괜찮아요. 그때마다 은혜의 자리, 다니엘 기도회,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걱정이 없어요. 저는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오늘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전국과 열방의 많은 어린 친구들이 앞으로도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여 많은 은혜를 누리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 우리 처음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4학년 김로하입니다. 저는 원래 언젠가 꼭 간증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정말 간증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이 특별한 경험을 주셔서 이렇게 용기 내서 간증하게 되었어요.
자네는 부모님과 함께 다니엘 기도회 예배를 드리면 사랑의 현금 시간 말고는 솔직히 조금 지루해서 장난만 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마음이 달랐어요. 어른 다니엘 기도회가 아닌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강하게 생긴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려봤는데 처음부터 너무 들뜨고 찬양만 해도 신이 났어요. 화면으로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진짜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끝까지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이번 기도회에 매일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저에게는 이번 기도회 동안 꼭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11살인데 키가 7살 여자아이 평균 키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올해 성장 검사를 했을 때도 예측키가 작게 나왔는데 최근에는 7개월 만에 예측키가 5cm나 더 줄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몸은 정상인데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고 치료도 어렵다고 하셨어요. 사실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함께 이번 기도회 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강사님 말씀을 적으며 하루도 빼먹지 않고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면 항상 엄마 옆에 가서 같이 기도했는데 다니엘 기도회 4일차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는 순간 갑자기 목이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마치 망치로 맞는 것처럼 아팠고 무언가가 제 목을 꽉 조르는 것 같았어요.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막 울고 소리도 질렀어요. 그런데 엄마는 노아의 성장을 맞는 모든 걸림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계속 기도해 주셨어요. 저도 마음으로 따라 기도했어요. 그런데 몇 분 뒤 제 몸 안에서 뭔가 큰 덩어리가 쑥 하고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니 아팠던 것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갑자기 시원해지고 무서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때 저는 예전에 들었던 설교가 생각났어요. 믿는 사람도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바로 그 말씀이요. 그날 저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기도는 그냥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힘이라는 것을 똑똑히 경험했어요. 간증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8살 때 방언하시는 부모님이 부러워서 저도 방언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을게요 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해 다니엘 기도회 찬양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진짜 살아있단다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후에도 기도도 잘 안 하고 확신도 많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았었던 거예요.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그 이후로는 밤에 걱정 없이 잘 잘 수 있게 됐고 잠을 잘 자면 키도 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제는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 크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요. 기도는 진짜예요. 그리고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벌써 내년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가 기다려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거리를 우리 집사님께서 이동해 오다 보면서 많은 힘든 컨디션으로 인해서 부득불 담임 목사인 제가 대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는 저에게, 눈은 우리 집사님에 향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남 순천 주님이라 하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수옥 집사입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면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현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통증 중 가장 극심하다고 알려진 CRPS 복합통증 증후군 환자이며 경추, 척추 손상, 왼쪽 어깨뼈 1cm 위골되고 혈관 협착으로 인해 숨조차 고르게 쉬기 어려운 몸입니다. 그런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67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 바로 3번의 사망에서 저를 건져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려 합니다. 이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저의 사망은 2017년도였습니다. 저는 전남 여수 여천 산단 6층 공사 현장에서 추락했습니다. 당시 바닥은 뾰족한 새들로 빽빽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어디에 떨어져도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떨어진 그 좁은 자리만 뾰족한 새가 없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병원을 세 번이나 옮기며 살기 어렵다 하는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3번째 병원에서 6개월간 다리에 줄을 달고 골반을 치료하게 하시며 제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때가 2017년도 다니엘 기도 기간 11월 14일이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사망은 2021년이었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 중 병원에서 한 사람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저의 신분증을 건넸고 최신형 대포폰 4대, 대포차까지 총 5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도 피해자라며 우리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우리 그냥 힘든 세상 함께 죽자고 말하며 우리 둘이는 유서를 쓰고 렌트카를 몰아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넥타이를 목에 걸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넥타이가 제 몸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죽은 줄 알았지만 넥타이가 몸무게를 버티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려고 끊어주신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함께 죽자고 했던 친구는 이미 제 지갑에 남은 돈을 훔쳐서 렌트카를 타고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모텔 앞에 보이는 파출소로 들어가 사연을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천사 같은 경찰관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순천으로 돌아갈 차비를 주시고 순천시청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순천시청에서는 제 심리 상태를 보고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 인근 정신병원에 보호 입원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잠시 평안을 찾다 싶더니 채권 추심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이 걸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병동에서도 또 한 명의 천사 같은 권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사망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라면 도와줄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권사님 피해를 드리지 않을 테니까 연락처만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천사를 만났던 때, 그때도 바로 2021년 단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권사님의 소개로 전남 순천에 있는 주님이 일하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날이 제 3번째 사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함을 받아 새롭게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2022년 5월 26일 교회 첫 방문, 목사님과 사모님은 제 오랜 시간의 이야기를 눈물과 함께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들으셨죠?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난생 처음 드린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자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수옥 성도님,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저의 묶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서, 법원, 병원, 대학병원, 세무소,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심지어 인천구치소까지 제가 가야 하는 모든 장소를 무조건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발할 때도, 도착해서도, 들어가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수호기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가는 곳마다 천사를 붙여주셔서 불가능한 것까지도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다니엘 기도 기간, 제 자신이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저를 채우게 되는 귀한 2022년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매년 다니엘 기도의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 출석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다니엘 기도회 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생사를 모르고 살았던 누님 조카들을 경기도 연천에서 찾았습니다. 2024년 다니엘 기도회 때는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주님, 오래 묶였던 그 대포폰의 모든 부채를 해결해 주시라는 그 기도 제목, 2년 6개월 만에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원룸 생활에서 지금 살고 있는 새 아파트에 당첨되어서 옮겨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옥 성도님, 예비된 배우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 이미 받은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5년도 다니엘 기도회 때의 기도 제목, 하나님 8년 전에 6층에서 추락하여 굳어버린 등뼈, 경추, 척추 디스크 등 아직 회복되지 않은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등뼈에 깨진 뼈가 굳어서 장기를 누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2시간이나 걸리는 큰 수술이 돼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 간증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다고 느껴도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절대 죽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도우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참된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만 이 모든 영광을 큰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내오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최나경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작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야근이 일상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일이 가까워지면서 매일 밤 9시가 넘어야 퇴근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현장에서 참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 다니엘 기도회 현장 완주에 대한 마음이 컸습니다. 먼저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기 2달 전부터 목장 식구들과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며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야근이 끝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퇴근길 지하철에서 핸드폰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지만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현장에서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시작 전 하나님께서는 저를 결단하게 하셨고 용기를 내어 직장 상사에게 21일 동안 예배가 있어서 일찍 퇴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시간의 분량의 야근 업무는 제가 아침 일찍 7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서 1시간 30분을 확보하고 점심시간을 반납해서 1시간, 그리고 야근 30분으로 총 3시간을 확보해서 진행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직장 상사의 배려로 일주일간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저는 그렇게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현장 예배로 전일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6시에 출근길을 나서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말씀을 같이 읽고 하루의 은혜를 나누는 동역자 친구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남편은 매일 저의 점심 도시락을 싸주며 기도회를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니엘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은 더 커졌고 21일간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감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다니엘 기도회 전일 참석을 향한 결단과 함께 경건한 믿음의 자녀를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의지하려고 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고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다니엘 기도회 현장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을 믿고 매일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대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선물 귀한 아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2024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를 출산하고 저희 부부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족을 이루어 다니엘 기도회 예배를 통해 매일 밤 감사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싶어서 아기 이름을 다엘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다엘이가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선한 역을 끼치며 부모와 이웃에게는 기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다니엘 기도회는 저에게도 정말 특별한데요. 저는 믿음의 1세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14년째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4년 전 기도 응답으로 저희 오빠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간 게 2021년 다니엘 기도회였습니다. 그때 오빠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원래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냐고 물어봐서 제가 맞다고 해서 새신자인 저희 오빠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 전일 참석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오빠는 지금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것도 다니엘 기도회 현장입니다. 오늘 다엘이가 교회를 온다고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소천하신 후에 오랜 시간 많이 힘드셨는데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아버지의 삶이 회복되도록 오늘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다엘이를 선물로 주셨고 하나뿐인 오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오늘 아버지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작고 작은 저의 삶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무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양홍준 목사입니다. 2015년부터 다니엘 기도회 참여와 협력교회로 섬기기 시작한 이후 이 기도회는 제 목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올해 5월 새 임지인 연무중앙교회 부임한 후 100일 만에 성정 리모델링이 완성되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 예비해 두신 공간처럼 최적의 환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2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모이는 숫자도 줄고 은혜도 잘 받지 못해 끝났어요. 그러나 권사님의 말이 제 귀에 낙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제 안에 열정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올해만큼은 다를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행할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축제입니다. 직분자 선택도 모든 사역의 기준도 다니엘 기도회에 얼마나 마음과 몸으로 참여하는가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사랑의 헌금도 선포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지역 독거노인을 위해 사랑의 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 정성으로 참석하시고 믿음으로 작정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11월 1일 첫날 51명, 둘째 날 57명, 기적처럼 은혜의 불길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21일 다니엘 기도회 출석을 작성한 김상로 권사님께서 3일째 참석 후 화물 적재 중 높은 곳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머리와 척추를 크게 다쳐서 8주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는 응급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즉시 다니엘 기도회 중보팀에 알렸고 11월 8일 다니엘 기도회 시작돼 하는 긴급기도 제목 시간에 전국 1만 6천 교회가 권사님을 위해서 동시에 기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기도가 올라가던 바로 다음 날 정밀 CT 검사 결과가 뒤집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머리는 단순 두피 상처이고 척추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골절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신경에 아무런 손상이 없다라며 의사 선생님도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기적이 아닙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제가 21일을 작정해 놓고 마음으로 뒤로 물러서려던 그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병상이지만 꼼짝없이 21일 작정을 완주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권사님의 고백이 온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한 권사님의 부인께서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이 흐지부지였는데 이번 사고와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병원 침상에서 21일 전부 따라가겠다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12일째 되던 날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 방송을 담당하는 송은혜 집사님이 갑작스러운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저는 순간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은혜 받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또 지난 2년 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흐지부지 끝나는 것은 아닌가.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독감 유행으로 면회가 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원 입구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라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갔는데 말도 안 되게 딱 그 시간에 그 집사님이 검사를 기다리며 복도에 앉아있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곧장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영혼 깊은 곳에 이제 하나님은 곧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후 검사 결과는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되었고 수치가 급격히 내려가서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단을 받고 즉시 퇴원하게 되어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곧바로 다니엘 기도회로 돌아왔고 지금 21일을 전부 완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78세 백정순 권사님은 양쪽 무릎 수술을 여러 번 하셔서 20분만 서 있어도 그날 밤 무릎이 퉁퉁 붓고 또한 통증이 와서 고통을 호소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기도의 첫날 찬양 인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그 순간에 권사님은 아멘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박수를 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권사님이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뜨겁고 강한 힘이 무릎 안쪽으로 쑥 들어오는 느낌을요. 그리고 그 즉시 무릎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1일 내내 매일같이 서서 춤을 추며 찬양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저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무릎을 고쳐주셨어요. 보세요, 일어서도 앉아도 하나도 안 아파요.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80세 가까이 된 백충승 권사님은 눈 흰자위에 검은 반점이 생겨서 딸이 병원부터 가자고 만류했지만 권사님은 다니엘 기도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예배 후에 이렇게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눈을 보여주시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눈에 검은 반점이 싹 사라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저는 몸이 떨릴 정도로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연무중앙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무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김제 도장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동규 목사입니다. 올해로 72년 된 저희 교회는 현재 칠석교인 70명의 전형적인 시골 농촌 교회입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부목사 때부터 10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교회의 성도들이 비교적 많으니까 함께 힘있게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가족과 성도 한두 명과
조촐하게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다니엘 기도회는 저에게 큰 힘을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서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많던 11월에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저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특별히 전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성도가 없지만 날마다 전도하기로 결단하고 교회 주변 상가와 아파트 단지, 공원과 길거리를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태풍을 불 때도 강추위의 날씨 속에서도 심지어 명절 연휴 때에도 전도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타 지역으로 출타를 할 때도 꼭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챙겨가서 그곳에서도 전도했습니다. 매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도전을 받고 전도하는 삶으로 목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2023년 다니엘 기도회를 마친 그 다음 달부터 여러 교회들로부터 전도 간증과 전도 교육 강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에 두 곳의 교회에서 청빙 제안을 받고 현재 심호하고 있는 김제 도장교회에 작년 4월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이지만 해마다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며 날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결심 속에 전도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는 아예 도장교회라고 하는 배 한 척을 선물로 주셨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와 전도를 통해서 큰 선물을 받은 제가 도장교회에 부임했다고 한들 이 두 가지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도장교회에 부임한 그 다음 날부터 동네를 돌며 또 차로 7분 거리에 있는 김제 시내까지 나가서 날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부임한 첫 주일에 51명이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1년 동안에 22명이 전도되었고 올봄 4월 부활주일 때에 86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다니엘 기도회 기간 중에 우리 교회는 11월 9일 이웃초청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60명의 태신자를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은 농사 짓는 시골 동네이다 보니까 6시면 다 불 끄고 대문 잠그고 잠을 자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최고령 97세, 평균 75세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8시가 넘은 이 늦은 시간에 다니엘 기도회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사실 나 홀로 저 혼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태신자 60명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60명 이들 중에 50%만이라도 그래서 30명만이라도 전도 축제 당일에 오게 해 주시옵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혼자라도 다니엘 기도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서 어느 날은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크게 찬양을 틀어놓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다니엘 기도회 찬양을 부르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날마다 전도하고 있는 내게 하나님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계속 전도하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은혜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11월 9일 이웃초청 전도축제 당일 작정된 태신자 60명 중에 30명이 전도축제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큰 교회에서 30명은 적은 수일 수 있지만 시골 교회에서 30명은 한 동네 주민 전체가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1월 9일 전도 축제 때 오신
30명, 그중에 7명이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다니엘 기도회 기간 중에 맞이한 전도 축제 때 3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었고 7명의 영혼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 홀로 다니엘 기도에 참여했지만 하나님은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첫날 우리 김은호 목사님을 통해서 무릎으로 승부하라 말씀해 주셨더니 하나님은 7명이라고 하는 완전수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전도 축제 당일날 새 가족으로 오셨던 분이 지난주에 엊그저께 또 다른 새 가족을 전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나 혼자 골방 기도, 다니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꿈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목사 혼자 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아닌 우리 도장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다니엘 기도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목사 혼자 기도하며 받은 응답과 은혜도 이렇게 큰데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우리 김제 도장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전도하여 김제 도장교회를 더 큰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불어서 우리 도장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기도회 해외 지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오른교회 김윤규 안수 집사입니다. 제 인생 첫 번째 다니엘 기도회는 2011년 어느 금요일 이민아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타교인이었던 저는 송파구로 이사 오면서 집에서 가까운 오른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금요 기도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처음 은혜를 받았던 곳이 바로 금요 철야였기 때문에 그 뜨거움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늘 남아 있었고 눈물을 회복하게 하는 오른교회 금요 기도회는 제게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2011년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금요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예배당이 빈자리가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4층 계단 한 구석에 겨우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다니엘 기도회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말기 암 환자이신 이민아 목사님께서 새벽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깊이 사모하게 되었고 다니엘 기도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신앙의 우여곡절 끝에 2015년 오른교회에 등록하며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마르다처럼 여러 자리에서 리더로 분주하게 섬겼던 그런 시간들을 멈추고 깊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저의 영혼이 채워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먼저 지역 간사로 지원을 하였고 해외 미션 트립 참여와 중등부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사들과 함께 가평에 있는 생명의 빛 예수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아름다운 교회 주변에 건축 중이던 작은 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내 목사님께서는 그 건물들이 선교사님을 위한 선교관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선교관을 위한 재정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정기 후원을 약정하면서 아내와 함께 언젠가 우리도 회사가 더 성장하면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드리면 좋겠다라고 꿈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꿈이 빨리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고
설립해서 10여 년간 모은 자금으로 2016년에 서울에 사옥을 구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자금을 맡겨놓았던 신탁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탁 운영사였던 독일계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상환 시점에 상환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20억 이상의 자금이 사실상 휴지가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까지 찾아왔지만 저는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니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을 견뎠고 이 과정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자유함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2019년 교구 목사님의 권유로 다니엘 기도회 해외 지역을 섬기는 지역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곧이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해외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국내로 귀국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지만 국내에 머무를 공간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서울에 사옥을 구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중 한 층을 선교관으로 꾸며서 몇 년 전에 아내와 나누었던 꿈을 실제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고백으로 그 공간을 이레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참여 교회들, 특히 해외 지역은 지리적으로 넓고 멀어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직접 만나기 어렵지만 카톡과 전화로 열심히 섬기는 우리 간사님들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로 나아가는 다니엘 기도회를 간사님들과 함께 꿈꾸면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기도를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팬데믹에서 벗어나 김은호 설립 목사님의 넓어지신 사역의 발걸음으로 해외 지역 컨퍼런스와 디아스포라 글로벌 다니엘 기도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한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회복과 연합의 현장을 직접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될 무렵 잊어버리고 지내던 신탁 자금과 관련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신탁 상품의 설계와 진행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함께 기도해 보자고 말했고 저희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드라마틱하신 분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21일째 되는 날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금융기관의 피해 전액을 상환하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었고 그냥 잊어버리자고 말했던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때에 정확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자금으로 두 번째 사옥을 매입하고 한 층을 선교관으로 준비해서 지난달 4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21일 동안 드리는 그 다니엘 기도회를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이름을 기념해서 세일회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1회관을 시작으로 샬롬관, 드림관, 1회관을 시작으로 샬롬관, 드림관, 세일회관까지 총 4개의 선교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저에게 다니엘 기도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 교제하고 세일을 꿈꾸게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다니엘 기도회 기간 내내 주의 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21일간을 보냈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선포합니다. 저의 삶에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도에 132년 전 믿음의 씨앗으로 세워진 교산교회 김단영 집사입니다. 4년 전 저는 백혈병으로 인해 항암 치료 중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옮겨졌고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환자였지만 주님은 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의사들은 설령 살아난다 해도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곳에 걸어서 혼자 올라왔고 말하고 있으며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죽음에 다다랐을 때 최우선적으로 심장이 뛸 수 있도록 모든 의료 행위를 합니다. 저 역시 의료진들이 제 심장을 멈추지 않도록 집중 치료를 하였고 그 치료로 심장은 다시 뛰었지만 10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이 괴사되어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원망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손이 없는 삶, 발이 없는 삶이 두려웠고 주님을 향한 믿음조차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 한가운데서 주님은 제 마음속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손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위해 새 손을 주었다. 그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그 뜻을 깨닫도록 조금씩 이끄셨습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 기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방송 담당을 하던 집사님이 갑자기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20년 동안 컴퓨터 IT 강사를 했다는 것을 아시고 잠시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 방송 담당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몸 상태로는 매일 교회로 향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훨씬 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 기도회의 모든 찬양과 말씀, 기도가 끊기지 않도록 주님은 저를 방송실로 부르셨습니다. 마우스를 잡기 위해 두 손바닥을 모아 힘겹게 눌러야 했고 몇몇 장비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조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3주 동안 매일 방송실에서 예배를 송출하며 저는 화면 뒤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손이 없는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니 이것이 주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며 저는 주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 갔습니다. 하나님은 제 손을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 다른 손으로 바꿔주신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손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조막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손이 없어도 주님은 제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손을 주셨고 걷지 못하던 저에게 다시 걷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작가로 활동하며 10손가락이 없는 제가 오히려 10손가락이 있는 분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마다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저에게 2024 다니엘 기도회가 회복의 시간이었다면 2025 다니엘 기도회는 성장의 시간이었고 선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절단 부위의 통증은 제 곁에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가 다가오면 저릿한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고통을 원망이 아닌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숨쉬게 하신 주님, 통증 가운데서도 손을 움직이게 하신 주님을 느끼며 저는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손도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걷는 걸음도 한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제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신 결과임을 압니다. 감사는 습관이 아니라 삶의 언어입니다. 손이 없는 저를 통해 그림이 그려지고 아직 통증이 남아있는 제 발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이 제게 주신 기적의 연속입니다.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간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라진 손을 감추기만 했던 저는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국민일보에 제 기사가 실리며 저는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고 손을 주머니에서 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손을 감추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천천히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게 하셨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특히 2025 다니엘 기도회 14일차 사랑의 헌금에 체루와 어린이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입니다. 저 역시 백혈병 항암 치료 중 폐혈증으로 수면 상태를 유지하며 생사를 오갔고 결국 손발 괴사로 모두 잃고 지금도 통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힘든 가정을 너무도 작은 아이 루아가 견뎌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루아에게도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시길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전히 조막손입니다. 간혹 신기한 듯 바라보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제 작은 조막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손이며 이 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 삶의 중심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감사로 이끄신 주님께 제 삶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손을 사용해 주십시오. 통증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이 조막손이 주님의 영광을 그리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 저의 조막손,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주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희상 목사입니다. 저희 방주순복음교회는 충북 영동에 위치한 교회로 2017년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풍성한 간증이 넘쳐나지만 올해는 더욱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명예 장로님이신 전덕하 장로님께서는 다니엘 기도회 4일째 되던 날 11월 4일 새벽 갑작스러운 폐렴 증세 악화로 인해서 119 구급차로 대전 을지대 대학병원에 긴급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장로님께서는 약 일주일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차도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큰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침이 심해지고 가래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로님과 권사님께 연세가 있으니 기침을 빨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일에 11월 2일 바로 대전의 큰 병원으로 가보시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 부부는 이미 11월 4일 화요일로 진료 예약이 잡혀 있다면서 그날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화요일 새벽에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새벽 4시 장로님의 기침은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심해졌고 권사님이 체온을 재보니 무려 39도가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급함을 느낀 권사님은 즉시 을지대 병원 응급실에 연락을 취했고 병원의 허락을 받은 후에 119 구급차를 타고 급히 대전으로 향하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여러 검사를 진행한 후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은 폐혈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폐혈증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고 치료가 늦어지면 생명에 큰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역 병원에서는 감기라 했고 낫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은 즉시 중환자실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집중 치료를 받으려면 추적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5일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치료 과정을 지켜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응급실에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열린 공간에서 바로 장로님의 가슴을 절개해서 호수를 삽입해 처치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감염 위험도 높고 남편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기 때문에 권사님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도 1시간 단위로 반복되었고 권사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저녁 6시경 장로님께서는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집중 치료가 시작되겠구나 하고 안도하던 그때 예기치 못한 일이 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가기 전에 촬영한 폐 MRI에서는 폐가 깨끗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환자실로 들어간 후에 불과 1시간 뒤에 다시 촬영한 MRI에서는 폐의 3분의 2가 완전히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폐렴균이 순식간에 폐 전체로 퍼진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응급상황을 선언했고 장로님은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의사는 지금 장담할 수 없다며 마지막을 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울면서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어찌해야 하냐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기를 장로님의 귀에 갖다 대라고 부탁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어 충북 지역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 카톡방에 기도 요청을 올렸고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긴급히 합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날 저는 다니엘 기도회의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 통성 기도회가 끝나갈 무렵 권사님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속에 담긴 소식은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장로님 폐가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고 폐 전체가 하얗게 잠식된 상태였지만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진도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이후에 저에게 고백하기를 사경을 넘나드는 동안 인사체언을 하셨다라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니엘 기도 가운데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참여교회가 한마음으로 통성을 드리던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로님은 건강히 퇴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장로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했으나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하기에 제가 대신 간증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장로님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헛되이 보낸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철저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충북 지역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지역장님,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울며 기도해 주신 모든 참여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 전덕하 장로님의 간증은 그 살아계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